147편입니다. 시편 147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얼마나 좋은 일이며 하나님께 찬송함이 그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가.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신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니 그의 슬기는 헤아릴 수 없다. 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불러드려라. 우리의 하나님께 수금을 타면서 노래 불러드려라.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이를 주신다. 주님은 오직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과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주님이 내 문빗장을 단단히 잠그시고 그 안에 있는 내 자녀에게 복을 내리셨다. 주님이 이 땅에 명령만 내리시면 그 말씀이 순식간에 퍼져나간다. 빵부스러기 같이 우박을 쏟으시는데 누가 감히 그 추위 앞에 버티어 설 수 있겠느냐. 주님은 말씀을 야곱에게 전하시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신다. 어느 다른 민족에게도 그와 같이 하신 일이 없으시니 그들은 아무도 그 법도를 알지 못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1절.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께 찬양함이 얼마나 좋은 일이며 하나님께 찬송함이 그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가.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하는 그런 주제의 말로 이 시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시편들을 가만히 보면 이 147편의 시만이 아니라 146편에서 150편까지의 시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한번 146편에 보시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47편 하나님께 찬양함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148편 하늘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아니 나오진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라는 얘기. 49편 새 노래로 주님을 노래하며 회영도의 회중 앞에서 찬양하여라. 150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찬양들의 특징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이 주제의 말로 시작하면서 그 찬양의 이유들을 이어서 쭉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47편도 그 중에 하나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찬양의 이유들이 그 뒤에 찬양을 불러야 하는 이유를 그 뒤에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할 것은 이 시의 배경인데요. 신학자들이 분석해 놓은 것에 의하면 오늘 본문 시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패망을 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 이스라엘을 패망시킨 나라로 잡혀갔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인데,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이런 큰 침략을 당하고 나라가 패망하는 경험을 했어요. 주전 8세기와 6세기에 각각 그 일이 벌어져서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다 멸망하는 일을 당하죠. 그게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지도층에 해당하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아수르의 메소포타미아 또 바벨론의 지역으로 이렇게 끌려가는 그런 일을 당했어요. 당시 중동에 이 이스라엘에 위치한 중동의 강대국들이 다른 나라들을 점령할 때 펼쳤던 정책이 평화 정책이라는 것인데, 그 정책이 뭐냐면 사람들을 서로 이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이스라엘에 있었던 많은 지도자들을 자기네 나라로 끌고 가고 거기서 생활하게 하고 또 거기에 사람들을 이쪽으로 보내고 하는 이런 정책을 펼쳤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큰 침략을 당하고 나라가 패망하면서 바로 많은 이스라엘의 지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리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또 일본 사람들이 또 우리나라에 와서 또 하는, 전 세계의 제국들이 흔히 침략을 하면서 썼던 그런 정책의 일환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바벨론에게 나라가 패망을 당하고 끌려간 지 70년이 지난 후에 또 그 바벨론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게, 새롭게 등장한 제국에게 이제 나라가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그렇게 포로로 끌어온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는 그런 칙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게 고레스 칙령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역사에서 큰 전환점이 되는 사건인데,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죠. 그래서 그렇게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그렇게 돌아왔을 때 오늘 시편의 이 노래를 부르자 이렇게 시편 저자가 이제 백성들에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을 때 그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떠했을까? 이 시편에는 그 말씀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 읽을 2, 3절 말씀에 해당하면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본문의 정확한 배경은 아니지만 그 포로들이 귀환할 때에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했는지를 드러내주는 구절이 느헤미야에 나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 하반절의 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20년 기스루월 내가 도성 수산에 있을 때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에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그러니까 심한 고생, 그리고 업신여김, 이스라엘 땅에 점령자로 왔던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도성 성벽이 다 허물어지고 또 불에 성문이 다 타버리고 하는 이런 형편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듣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미루어 지금 이 시편이 이 사람들에게 읽혀질 무렵에 그들의 형편이 어떠했는가? 그러니까 그 땅에, 이스라엘 땅에는 별 희망이 없어 보이는, 계속된 고난과 어려움 속에 많은 사람들이 다 지쳐 있는, 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라고 해서 뭐 별다른 게 있었겠어요? 그 땅에서도 참 희망을 품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시편 저자가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찬양함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식민 강점을 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막 힘들고 어려울 때 갑자기 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찬양함이 마땅하다 그렇게 막 말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편에 그 하나님께 찬양함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바로 노래하는
자, 147편 2, 3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주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백성을 모으신다.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백성을 다시 모으실 것이고 상처 입은 백성의 마음과 아픔과 그 모든 것을 고치고 싸매어 주실 것이다. 희망을. 그러니까 이것이 예언의 말이 아니라 이렇게 노래를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노래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실 것을 노래하자. 희망의 노래를 부르자라고 이렇게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망과 기대의 노래. 그러니까 희망을 말하기 어려운 때 시편 기자는 이 희망을 노래하며 찬양하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들의 형편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과 참 닮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못하는, 어쩌면 지금 포로 상태로 살아가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생활하고 있다가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도 풀려났잖아요. 그런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장사하는 분들, 또 저 비어가는 도심의 상권들,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라고 하는 신음이 막 터져 나오는 때를, 이 어려운 때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과 소망을 말하기 참 힘든 형편을 맞이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이 더 유독 다가오는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이 시편의 노래처럼 희망을 가질 수 없을 때도 희망을 노래해야 하는가?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희망의 노래를 부르자고 백성들에게 권유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자, 오늘 시편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점을 보게 되는데, 우선 첫째는 4절에서 9절 말씀해 보시면 자연 속에서 능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이 쭉 열거되고 있어요. 한번 4, 5절 보실까요? 별들의 수요를 헤아리시고, 시작. 별들의 수요를 헤아리시고 그 하나하나의 이름을 붙여주신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니 그의 슬기는 헤아릴 수 없다. 이 별들의 수요를 헤아리신다라고 하는 말로서 위대하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자연 가운데 일하시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8, 9절을 보시고, 8, 9절 주님은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땅에 내릴 비를 준비하시고 산에 풀이 돋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이를 주신다. 하늘, 땅, 그리고 짐승들을 다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15, 18절도 한번 보실까요? 주님이 이 땅에 명령만 내리시면 그 말씀이 순식간에 퍼져나간다. 양털 같은 눈을 내리시며 재를 뿌리듯 서리도 내리시며 빵부스러기 같이 우박을 쏟으시는데 누가 감히 그 추위 앞에 버티고 설 수 있느냐? 그러나 주님은 말씀으로 보내셔서 그것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니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어 흐른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명령하셔서 눈을 내리고 우박을 쏟고 그리고 녹이고 바람을 불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들 가운데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연 만물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다. 지금 우리는 희망이 없지만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어떤 위대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냐? 자연의 역사를 다스리시고 운행하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 가운데에서도 일하시는 모습이 말씀하고, 6절을 보실까요? 6절 주님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시며 악인을 땅바닥까지 낮추시는 분이다.
연약한 자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모습. 자, 13, 14절 주님이 내 문빗이자 주님이 내 문빗장을 단단히 잠그시고 그 안에 있는 내 자녀에게 복을 내리셨다. 내가 사는 땅에 평화를 주시고 가장 좋은 밀로 만든 음식으로 너를 배불리신다. 예. 그러니까 문빗장을 단단히 잠그시고 이거는 보호하시고 그들을 안전하게 해주시는 모습, 복을 내리시는 모습, 평화를 주시는 모습, 음식을 배불리 주시는 모습, 이 모든 모습들이 뭡니까? 사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것이 아니라 이런 역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배불리시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신다. 이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시다라고 지금 시편 기자는 말하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 가운데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소망을 품기 어려운 이 가운데에서도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그러니 그 확신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부르자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의 이 희망의 노래를 지금 부르자라고 하는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이 자연 만물 가운데 일하시고 사람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고 그분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노래할 수 있다. 아멘. 네. 그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자연 만물 가운데 사람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특별한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15절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실까요? 주님이 이 땅에 명령만 내리시면 그 말씀이 순식간에 퍼져간다. 말씀이 순식간에 퍼져간다고 하는 이 말씀이 순식간에 도달한다. 그러니까 그분이 명령하시는 말씀들은 순식간에 다 이루어진다, 성취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연 만물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말씀으로 일하신다. 구체적인 예가 바로 나오는데 16, 18절 다시 한번 똑같은 것입니다만 양털 같은 눈을 내리고 재를 뿌리듯 서리도 내리고 빵부스러기 같은 우박을 쏟으시고 그리고 또 말씀을 보내셔서 그것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고 얼음을 녹이고 물이 되어 흐르도록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연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은 말씀으로 하신다라고. 말씀으로 그분은 자연 가운데 역사하셨다. 여러분 만물 자연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잘 드러내주는 대표적인 책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창조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을 가진 것인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책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또 하늘과 땅이 갈라져라 하시니 갈라졌다. 해와 달이 있어라 하시니 생겨졌다. 식물이 돋아나라 하시니 식물이 돋아났다. 바다의 수중의 생물이 생겨라 하시니 생겨났다. 여기 창세기 1장에 여기 나오는 이 구절들 3, 6, 9, 11, 14, 20, 22, 24, 26, 29절들이 다 자연의 요소에게 생겨나라, 있어라, 갈라져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그 말씀들을 다 보여주고 있고요. 명령하시는 대로 다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은 공대 나오셨다고 하는 분이 무슨 말씀으로 생겼다고 하는 걸 어떻게 이렇게 진짜처럼 말씀하십니까? 라고 젊은 세대들이 혹시 저에게 말할 수 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제가 공대를 나오고 석사, 박사 학위를 가져도 그분이 그렇게 일하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게 아니면
해석할 수가 없어요. 갑자기 세상 과학자들은 세상의 창조 순간을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갑자기 빅뱅에 의해서 우연히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연히 되어졌는데 어떻게 그렇게 인간의 신체 구조를 한번 보세요. 오묘하지 않습니까? 모든 과학이 다 동원해도 설명할 수 없는 오묘한 인간을 만들어요. 자연의 섭리도 보세요. 우연히 되어졌다? 저는 그 과학자들의 말을 더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이 섭리하셨다라고 믿는 게 더 합리적인 설명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운행하고 다스리시는데도 무엇으로 하셨다? 말씀으로 하셨다. 이것이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자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까 또 하나님은 또 누구 가운데 일하신다? 사람 가운데 일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사람 가운데서는 어떻게 일하실까요? 역시 말씀으로 사람 가운데도 일하시는 거죠. 아니, 더 자연 가운데 해야 있어져라 라고 명령하셔서 해를 만드신 분이 사람 가운데도 일하실 수 없겠어요? 당연히 말씀으로 사람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19, 20절을 한번 보실까요? 19, 20절. 주님은 말씀을 야곱에게 전하시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신다. 다른 민족에게도 그와 같이 하신 일이 없으시니 그들은 아무도 그 법도를 알지 못한다. 할렐루야.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은 자연 가운데 하시는 말씀과는 좀 더 고차원적인 말씀이 되는 거죠. 자연 가운데는 그냥 무에서 생겨나는 혹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에서 할 수 있는 명령이시지만 사람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그 이성의 힘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여기 있는 것처럼 법도와 규례로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법도와 규례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동의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자연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명령하시지만 사람에게는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설득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역사를 행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실감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절이 저는 히브리서 4장 12, 13절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 어떤 양날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 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적인 것, 영적인 것을 갈라놓고 분별하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되어지길 원하시는가를 깨닫고 거기에 철저히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이 뭘까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 주신다는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만물에게는 그냥 없는 것을 있어라 라고 하시지만 사람에게는 내가 말씀하니 그 말씀에 순종하면 너가 복을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말씀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신명기 4장 40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알려주는 주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잘 살게 되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영원히 주시는 땅에서 길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잘 살게 하고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장치요 축복의 통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사람을 축복하려 하시는 거예요. 자연은 말씀으로 명령하셔서 직접적인 축복을 주셨다면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자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지금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희망의 노래,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를 부르자. 이것이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신다?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일에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일일까요?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축복해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예요. 근데 그것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후에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게 뭔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행하시는 놀라운 일은, 가장 축복의 일은 구원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 구원의 역사를 행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성경은 그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장 1, 2절. 하나님께서는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하셨던 수많은 말씀들, 그분이 우리에게 전해 주셨던 수많은 교훈의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우리를 축복하시되 구원으로 인도하는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 사도가 안디옥 회당에게 행한 설교에 보면 그가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 구주를 세워 이스라엘을 보내셨으니 그가 곧 예수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이 히브리서와 같은 언급을 사도행전 13장 26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여,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이 구원의 말씀을 괄호를 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구원의 말씀으로 오셨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아주 특별한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를 축복하고 구원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중요한 확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그렇게 섭리하시고 운행하실 것이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해 주신다. 이 확신을 가지자. 그리고 희망의 노래를 부르자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고 기쁨으로 준행한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아멘. 오늘 이기승 원사님 은혜가 충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자연 가운데서 나타날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아멘. 자, 이것이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첫 번째 말씀이고,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관련된 것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 관한 말씀이 10절 11절에 나와요. 한번 보실까요? 시작. 주님은 힘센 준말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빨리 달리는 힘센 다리를 가진 사람도 반기지 아니하신다. 주님은 오직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과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예. 여기 하나님이 기뻐 반기시는 사람은 빨리 달리는 힘센 준마와 같은 사람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 여러분, 빨리 달리는 힘센 준마와 같은 다리를 가진 사람,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체력이 좋은 사람만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체력이 좋은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렇다기보다는 이 말씀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능력이 있다고 인정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말로 보아야 돼요. 그래서 돈 잘 벌고 권력도 있고 또 남보다 앞선 지식도 가지고 있고 지혜와 총명도 가지고 있고 건강도 해당하겠죠.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정말 우리가 저 사람은 인정할 만하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깊게 생각해 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시는 게 서로 아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롭고 총명하고 어떻게 돈을 잘 벌 수 있는 사람 혹은 많은 지식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고 기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왜?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돈과 권력과 지식과 자신의 총명을 더 의지하며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말씀과 일치하잖아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오히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세상의 높은 자들, 권력 있는 자들,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비천한 자, 연약한 자, 약한 자들을 들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말씀과 아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성공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성공이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떤 사람을 인정해야 하는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과 같은 시선이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하는 시선은 하나님의 시선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을 우리도 인정해야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가? 11절에서 말씀했죠. 시작.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여기 경외한다.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신실함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안 보신다고 해서 하나님 제발 눈 좀 감아주세요. 그리고 나 혼자 여지없어. 다 보시고 아세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실함을 지켜나가야 돼.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린다. 사랑을 기다리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질 걸 말씀하잖아요. 온갖 어려움과 또 세상에 많은 환난이 다가온다 해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실 사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붙드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에 시선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신실하고 굳건한 믿음의 사람을 인정하시고 기뻐하신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과 한번 연결을 해보면 아까 앞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축복하시고 구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오늘 시편을 보면서 정리하여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참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을 때 처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데 왜?
그분은 자연 만물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도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무엇으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며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하며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는 사람,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